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에 관련된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던 그 신앙 고백,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은 그 예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갈릴리 호수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그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함으로 복음의 사도로서 증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생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들도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하신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물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로마의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게 다 우상들이 눈에 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당시 생각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로 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기를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은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기름 부음 받았냐면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은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누구시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예수님 누구예요? 말하면은 이 사람 미쳤나? 뭐 이렇게는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신 이가 계신데 그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앞만 백날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왜?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첫째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둘째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고 경험해서 아는 걸 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저는 웨슬리를 잘 알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웨슬리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일기도 읽었습니다. 웨슬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 100은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내가 웨슬리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1700년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천국 가기 전에는 웨슬리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은 잘 알지는 않으시죠? 12년 같이 있었다고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하고 3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연애한 것까지 치면은 4년 더하면 39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뭘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제가 싫어하는 걸 가끔 해서 문제지, 그래도 저는 다 알아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의 어떤 성품이나 아내 가진 인격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라고 할 때는 제가 아내를 알고 있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경험을 갖고도 알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본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기독교에서 말한대. 이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대.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존 웨슬리가 예수님을 그때 만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웨슬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옥스포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신성구락부라고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미국 선교사로까지 나가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풍랑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한 구석에서 예배를 정말 평온하게 드리고 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안에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 상처, 뭐 왜곡된 마음과 성격, 뭐 죽음의 두려움, 뭐 등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애는 이 모든 짐에서 다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웨슬리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말은 고백은 하고 있었는데 속에서부터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은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역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러고도 성공의 신부라고 해야 되니까, 이러고도 선교사로 나가갖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구원받기를 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행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귀국한 뒤에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가 뭐라고 그때 고백했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믿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시리 가운데 영국의 한 자그마한 거리, 지금 거기 가보면은 그냥 차가 교행할 정도의 작은 길이에요. 그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길 이름이 올더스 게이트인데 거기 한 건물의 2층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때 읽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평신도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 대표가 와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의 서문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는 거 듣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확 꽂힌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맞다, 그렇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순간 웨슬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영어에는 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벌써 뜨거워졌다는데 사실은 원래는 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뜻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확증을 그때 주신 것이죠. 웨슬리는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죄의 짐을 거기서 다 노임을 받은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죄가 그에게 구원에 관한 한은 역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회개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는 그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요 진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줘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구원자임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삶의 확신을 삶 속에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있고요. 또 고통 중에 있고 열등감 속에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현실은 예수님의 은혜가요,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감동이 오지 않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마음이 뭉클한데 예수님 은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무덤덤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 안에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이 확신이 없으면요 오다함으로 가질 않아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확신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담대히 간절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알지만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매일 그 95개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것도 무릎으로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행에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릎팍이 닳도록 애를 쓰고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로마서를 읽는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순간 발견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웨슬리처럼. 그래서 그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그의 심령 안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맞다. 내가 무릎이 깨지도록 여기를 올라가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 예수께서 내 짐을 다 가져가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나는 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요 뛰어내려왔습니다. 무릎팍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주교의 모든 형식적인 신앙생활 갖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용기 있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입이 열린다고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항상 그들의 가슴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나가면 사람들한테 뭘 전하고 싶어 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귀가 안 열린 교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와도 잘 안 듣는 사람들, 그죠? 말씀도 잘 안 듣고 구원에 대해서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아예 듣질 않는 거죠. 그거는. 네. 나중에 제자 훈련할 때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유 죄 많아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죄 있는 거랑 예수님 내 죄 사준 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귀는 열렸는데 입은 안 열렸어요. 귀만 착 열려가지고 예수도 영접하고 나 혼자는 정말 아주 좋아 진짜. 근데 다른 사람 앞에만 가면은 벙어리 되는, 농인처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도 열렸고 입도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이렇게 해보면 전도 훈련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다 영접하고 하셨어요. 근데 말은 또 분명히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전도 주는 손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둘만 짝지어주면은 용기가 나요. 혼자는 아니니까 둘이 짝지어주면은 그래도 둘이 같이 가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어갖고 이제 전도지도 전해게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청년 사역할 때 제가 부목사 때죠. 그때는 뭐 노방전도 많이 했었을 때죠. 지금 잘 안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혹은 주일마다 청년들 데리고
저 부산제일교회가 자천동이잖아요. 그 자천동 일대, 특히 경남 여중인가 거기 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동의 용두산 공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때 청년들한테 이제 뭘 훈련시켰냐면은 그 CCC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함께 청년들하고 나갔습니다. 예. 용두산 공원에 이제 주로 자주 갔는데요. 예. 그러면 거기 용두산 공원에 그 데크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데다 있어요. 뭐 공연하는 것처럼 공연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럼 거기서 청년들 쭉 서가지고 기타 치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하기 전에 합심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둘씩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갈 때는 막 쭈삣쭈삣하죠. 예, 그 용두산 공원에서 또 하려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또 안 나가요. 그래서 둘씩 막 짝지어서 나가서 보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나 안 하나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쭈삣쭈삣 거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들이 눈에 생기가 돌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도하고 나니까 옆에서는 한 사람 중보기도 하고 한 사람은 사형리 가지고 책자 가지고 전도하고 근데 옆에서 중보기도 정말 진심으로 하고 그랬더니 10명쯤 전도하니까 그 당시에는 너 5명이 예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 중에서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서 영도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껄렁껄렁한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게 됐대요. 옛날엔 용두산 공원에 그런 애들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다 듣지 않은데 유독 한 학생이 잘 듣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럼 영도는 교회가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근데 그 주간이 지나서 이 아이한테 전화를 이게 왔는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아이랑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그 주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날 예수도 영접 안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갔겠죠. 근데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경찰서 유치장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들이 너무 신이 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역사가 있네. 그 다음에는요, 말 안 해도 매주 나가더라고요. 매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청년들도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구원할까요? 착한 일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착해야 되고 당연히 정결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사람을 진짜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에게 돌아가시는 순간에 복음 전하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세요,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꼭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혼수 상태에 빠진 할머니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렇게 듣게 하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천국 복음 얘기해드리고 십자가 복음 얘기해드리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했더니 이 혼수 상태에 있는 할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혼수 상태라도 말씀은 듣게 하시는구나. 그 미국에서 십몇 년인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그 자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옆에 하는 거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요청하시면은 거의 꼭 갑니다. 제가 아주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가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는 믿고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야 되니까 제가 꼭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주님의 소관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길입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 가는 것까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완전한 겁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속으로 병들고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이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일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마귀는요, 일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일부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실 때 완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물론이고요, 죄의 세력에서, 병의 세력에서, 가정과의 불화에서, 열등감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고쳐지지 않은 성격, 이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믿으면 우리들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요, 진짜. 성격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고유한 성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내 확신이고 이것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진짜 이건 변함없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행위로 취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중에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